네, 두 번째 수업입니다. 경전해설인데요. 지난주 우리가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까지 해서 그동안 공부한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아가 전제된 이 관찰과 관련한 주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깨달음에 대한 주제로 공부를 좀 병행해 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좀 그 말씀을 나눌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의논을 해서 이런 다음 주에 또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제가 아주 두꺼운 교재를 드렸어요. 보아하시겠지만 이게 전혀 새로운 건 아니고요. 지난 몇 개월간 우리가 공부해온 그 공부해온 경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놓은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경의 맨 뒤에 가서 몇 가지를 좀 보면 됩니다. 3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33페이지 보시면 기타 용례라고 했거든요. 이 기타 용례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저기 제일 앞장 1페이지 보시면 자, 1페이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아숫다와 뿌트자노와 숫다와 아리야사와코의 용례해서 배우지 못한 범부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하고 그 밑에 1번 해서 루팡 아따또 사마누파사티의 용례 이랬거든요. 요게 뭐냐 하면 이렇게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이 용례 중에 그 아를 전제한 관찰을 하느냐,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자는 아를 전제한 관찰을 하죠. 그리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아를 전제한 관찰을 하지 않죠. 요렇게 그 아를 전제한 관찰이라는 용례를 모아놓은 게 1번인 거예요. 그래서 그 1번 용례를 지난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그게 지난주 우리가 강경을 보았는데 강경이 이게 몇 번째 경이 되더라? 이거 뭉쳤기네. 11번째 경 하고 나서 다시 세 번째에서 14개 주제를 그동안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기타 용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라는 요 구조를 가지고 설해지는 경인데 거기서 설해지는 내용이 아가 전제된 관찰이냐 아니냐 요 주제가 아니라 다른 주제를 이러한 형태로 말하는, 그래서 기타 용례 이렇게 분류했거든요. 자, 기타 용례의 경전들입니다. 1번 보면 그 전에 잠깐 한 가지 좀 보여드리면 같이 드린 그림이 한 장 있죠. 오늘 같이 드린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요 그림은 지난주 우리가 파릴레아경 좀 수정된 그림을 하나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경을 놓고 아가 전제된 관찰에 1, 2, 3 하고 무아가 선언된 상태에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 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요 두 가지가 3 곱하기 3 이런 개념으로 3 곱하기 5로 만나는 거, 요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강경에서는 그 두 가지가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주 보았는데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니까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무아의 설명의 두 측면이라서 강경이죠. 경의 전반부에서는 아가 전제되지 않은 관찰,
아를 전제하지 않은 관찰 해서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오온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지 않음. 아에서 오온을 관찰하지 않음. 오온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음. 요런 아가 전제되느냐 전제되지 않았느냐의 1, 2, 3, 세 가지 하고 여실직연의 측면에서 무아가 선언되죠. 부처님께서 무아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무상하냐 상하냐 이렇게 제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이렇게 무아가 선언되면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는데 바로 그거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냐 하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두 가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지만 요것을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 아가 전제된 관찰하고 그러니까 아가 전제되지 않은 관찰하고 무아가 선언된 이때에 보아야 하는 거하고가 3대3으로 대비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지난주 우리 공부한 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나눠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기타 용례로 오겠습니다. 기타 용례는 전체지. 기타 용례에 속하는 거는 전체가 다 마찌마 니까야에 속한 경들이에요. 그래서 마찌마 니까야에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마찌마 니까야 관통법회를 통해서 공부한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기타 용례에 이런 주제가 있다라는 거 읽어드리는 정도로 하고 이 큰 주제 하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한 것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마찌마 니까야 관통법회를 통해서 상세히 공부하는 걸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타 용례 중에 첫 번째는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함께 비교되는 경들. 그래서 첫 번째 경으로는 마찌마 니까야 2번 모든 번뇌경 있습니다. 모든 번뇌경 우리 공부한 거죠.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보물 원인으로 버려져야 하는 번뇌들인가? 어떤 번뇌들이 보는 일을 통해서 버려지는가? 요거죠.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보물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자의해야 하는 법들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자의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 자의해야 하는 법들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자의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그는 자의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사고하고 자의해야 하는 법들을 사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쭉 내용이 이어진 다음에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고 고결한 법에 대해 능숙하고 고결한 법에서 훈련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자의해야 하는 법들을 분명히 알고 자의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분명히 안다. 자의해야 하는 법들을 분명히 알고 자의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분명히 아는 그는 자의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사고하지 않고 자의해야 하는 법들을 사고한다. 라고 해서 모든 번뇌경에서는 이제 7가지 영역으로 번뇌를 구분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경의 중심을 이루는 내용이 보험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의하지 않아야 하는 법을 자의하고
자의해야 하는 법을 자의하지 않고 이래 하는 거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자의해야 하는 법을 자의하고 자의하지 않아야 하는 법은 자의하지 않는 이것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의 삶이죠. 그렇게 대비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공부한 아가 존재된 관찰이냐 아니냐 이거하고는 주제가 다른 거죠. 그래서 기타 용례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맞지만 이거야 22번 뱀의 비유경을 보겠습니다. 뱀의 비유경도 사실은 굉장히 긴 경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17번 경을 했으니까 앞으로 5주 후에 이 경을 보게 될 텐데 뱀의 비유경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나는 오직 고와 고묘를 선언한다 라는 이 중요한 명제가 선언되는 경이거든요. 아주 비중 있는 경인데 그 경 중에 일부 해당되는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이런 6가지 견해의 토대가 있다. 어떤 6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색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수를, 상을, 행들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잠깐만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색수, 상행, 다음에 식이 반복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경에서는 식이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식이 반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본 것, 들은 것, 다한 것, 인식한 것, 성취된 것, 조사된 것, 의로 접근된 것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여기서 이제 보면 본 거, 들은 거 이게 안이비설신의 요 내용이니까 식에 해당하는 이야기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아다. 그 나는 죽음 뒤에도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일 것이다. 심지어 영원히 그렇게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견해의 토대에 대해서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색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관찰한다. 수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관찰한다. 상을, 행들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니다 라고 관찰한다. 본 것, 들은 것, 다한 것, 인식한 것, 성취된 것, 조사된 것, 의로 접근된 것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관찰한다.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아다. 그 나는 죽음 뒤에도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일 것이다. 심지어 영원히 그렇게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견해의 토대에 대해서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관찰한다. 이렇게 관찰하는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요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이 지금 주제가 뭐냐 하면 6가지 견해의 토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시간에서도 3가지 여임 이럴 때 계의 문제하고 견해의 문제하고 번뇌의 문제를 말했었잖아요. 뭐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견해라는 것이 있는데 견해의 토대가 되는 것이 6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갖든
삶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든 다 그것은 이 6가지의 토대 위에 있다. 요 말이죠. 김보부님, 6가지 토대 뭐죠?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한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걸려나지 못하고 구별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구별한 사람을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구별한 사람을 보고 걸려되지 못한 범부. 아니죠. 그러한 범부가 네. 그런 범부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색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한다. 요거 방금 요 그림에서 보면, 요 그림하고 견주어 보면 그러니까 알을 전제하고 색을 보는 거하고 같은 얘기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나의 아다라고 보는 거. 알을 전제한 관찰이지 뭐. 그림상으로 그렇게 이제 대비가 됐죠. 그런가 하면 색에 이어가지고 수를 또 똑같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수도 알을 전제해서 봐. 상도 행도. 색, 수, 상, 행 4가지를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하는,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 하면 식이란 말을 직접 안 썼죠? 본 것, 들은 것, 다 안 것, 인식한 것, 성취된 것, 조사된 것, 의로 접근된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해. 요게 5번째 토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아다. 그 나는 죽음 뒤에도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일 것이다. 심지어 영원히 그렇게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견해. 요 견해는 어떤 견해예요? 우리 지난주 파릴레이아에서 봤지만 그렇죠. 상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6가지가 견해의 토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가지자라고 말을 하는데 견해라는 것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직 부처님께서 그런 모든 견해들, 그러니까 자아가 전제되어 가지고 치우쳐 있는 이 견해들을 다 극복하고 부처님은 무아를 설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무아가 설해지지 않은 반대편,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무언가에 치우쳐진 견해를 갖는데 그 견해들의 치우침은 이런 6가지 토대가 있다. 색, 수, 상, 행에 대해서, 그리고 인식된 이런 것들, 그리고 상견, 이런 6가지를 놓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아다라고 하는 아가 전제된 어떤 치우침을 가지고 있는 요런 6가지를 토대로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그러나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해요? 그 6가지 모두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무아에 부합한 관찰을 하는 거죠. 견해를 갖는 거죠. 치우치지 않은 견해를 갖는 거죠. 요렇게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즉 무아라고 하는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을 공부하지 못한 보통의 중생들에게 이런 6가지 토대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3번째 경우로 갑니다. 마치마 니카야 46번 법의 획득의 큰 경이에요. 이 경도 길지만 그래도 주제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경인데, 여기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내지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실천되어야 하는 법들을 알지 못하고 실천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알지 못한다. 따라져야 하는 법들을 알지 못하고 따라지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알지 못한다. 실천되어야 하는 법들을 알지 못하고 실천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알지 못하고 따라져야 하는 법들을 알지 못하고 따라지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알지 못하는 그는 실천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실천하고 실천되어야 하는 법들을 실천하지 않는다. 따라지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따르고 따라져야 하는 법들을 따르지 않는다. 실천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실천하고 실천되어야 하는 법들을 실천하지 않고
따라지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따르고 따라져야 하는 법들을 따르지 않는 그에게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늘어나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것들은 줄어든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참으로 바보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것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르게 배워 알아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것을 실천해야 해요.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을 따라야 해요. 그런데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실천하고 따라가지 않아야 하는 것을 따라가거든.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늘어나. 달리 말하면 이런 것을 뭐라 그래?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괴로움은 늘어나고 행복은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거, 따르지 않아야 하는 거, 이거를 실천하고 따라가는 이 사람들 왜 그러지? 한마디로 바보라서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에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보들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배우지 못한 범부들이 바보를 흉내내서 한다. 그런 말이에요. 니가 얘기했는데 바보라는 단어를 처음. 아, 그런가요? 보자, 이 바보가 이제 앞에 장에 그 원어의 제일 밑에 보면 끝에 가서 야타 땅 아위다스노라고 나오는데 이 위다사라고 하면 이제 보는 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보다. 그런데 아가 붙어서 부정이 되니까 보지 못하는 자 이래 되는데 그걸 그냥 저는 바보라고. 아, 그렇게 하신 거. 예, 뭐 이제 의미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이건 보지 못하는 자요. 바르게 보지 못하는 자. 자, 밑에 단락은 안 읽어도 되겠죠? 요거는 그 정반대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실천해야 하는 것을 실천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르고 그러니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된다고요?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난다고. 왜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니 현명해서 그렇지 뭐. 이런 답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현명한 거는 그 바로 위에 원전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야타 땅 위다스너 위다사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현명한 자, 보는 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위다스너 앞에 아가 붙어서 부정이 된 거를 바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명한 자하고 바보. 예, 뭐 그냥 그렇게 뭐 그렇게 그냥 번역을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거 잘 실천하고 따라야 할 거 잘 따르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난다. 정부부님, 그러면 실천해야 하는 거, 따라야 하는 거, 이건 뭐지? 어떤 게 그거길래? 네. 옳고 행복을 주고 바른 법이요. 그래. 모르겠다. 맞는 말이야.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지? 네, 부처님 법이요. 그렇지, 그게 정답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말이 그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불교 신자가 누구냐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 사람이거든.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야.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야. 그래서 내가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 실현된다. 요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불교신자거든. 그러니까 실천해야 하는 거, 따라야 하는 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다 좋은 거야. 다 그런 좋은 것들이거든. 그 좋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런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부처님에 의해서 내진 완전한 가르침. 우리는 그저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이 있어서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을 나에게 실현해주는
이런 가르침에서 제시하는 이런 것을 실천해라, 이런 것을 따라라 라고 말하는 그거를 우리가 배워 알아가지고 실천하고 뒤따르는 것. 그런 사람한테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난다. 사실은 김법우님, 한국 불교가 말하자면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라는 부분을 참 강조해야 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의미인지 하는 부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겠죠. 네, 네 번째 경우로 갑니다. 맞지마니까요 64번 말육가 큰 경이에요. 이 경우는 이제 오하분결, 낮은 단계의 5가지 족쇄와 관련해서 좀 특별한 이야기. 박보분이 우리 보통 오하분결 하면 5가지 있잖아요. 유신견, 계금치, 의심, 소유의 찬다, 소유의 찬다, 그리고 악의 진해, 좋아. 요 5가지잖아. 요 5가지가 오하분결,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경, 말육가 큰 경에서는 오하분결이 뭐냐? 라고 해서 그 5가지라고 대답을 할 때 부처님이 내가 언제 그러냐? 라고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셔요. 네, 내용 자체가 이제 다른 거는 아니지만, 좀 상세함. 자, 그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안 한다요.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유신견이 스며들고 유신견에 시달린 심으로 머문다. 생겨난 유신견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에게 강해지고 제거되지 않은 그 유신견이 하분결, 낮은 단계의 족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뭐냐? 라고 할 때 유신견이고요. 이렇게 유신견 딱 이렇게 대답을 하면 부처님이 그렇게 알면 안 돼. 라고 유신견에 대해서 그냥 유신견이라는 개념이 족쇄다 이렇게 보지 말고 상세히 알아라.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상세한 것이냐 하니 범부의 삶에, 나의 삶에서 유신견이 나한테 스며들었어. 그래서 유신견에 시달린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 이렇게 생겨난 유신견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해. 여기서 해방이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유신견이 가져오는 부작용에서 벗어나느냐 이거잖아요. 그걸 몰라. 그래서 강해지고 제거되지 않은 그 유신견, 이것이 낮은 단계의 족쇄다. 그냥 단순히 유신견이라는 개념이 족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유신견에, 약간 다시 읽어보죠. 유신견이 스며들고 유신견에 시달린 마음으로 머문다. 생겨난 유신견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에게 강해지고 제거되지 않은 그 유신견이 하분결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의심이 스며들고 의심에 시달린 심으로 머문다라고 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강해지고 제거되지 않은 그 의심이 하분결이다. 세 번째로 계금치가 그거다. 그래서 강해지고 제거되지 않은 그 계금치가 하분결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욕탐 해서 이제 까마라가로 나와요. 그래서 까마라가, 욕탐이 강해지고 제거되지 않은 그 욕탐이 하분결이다. 그 다음에 진애, 그에게 강해지고 제거되지 않은 그 진해가 하분결이다. 그러니까 박보분님,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5가지 요게 아니라 그것에 내가 묶여버린 족쇄라는 게 어쨌든 해탈하려고 그냥 중생으로 살아 하고 발목 잡는 이런 거를 우리가 족쇄라고 이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한테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 이것을
오하분결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이제 반대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유신견이 스며들지 않고 유신견에 시달리지 않는 마음으로 머문다. 생견한 유신견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에게 잠재 성향과 함께 그 유신견은 버려진다. 이렇게 잠재 성향까지 포함해가지고 유신견이 버려질 때 오하분결에서 풀려난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5가지의 반복이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아가 전제된 관찰 여부가 아니고 기타의 용례 가운데서 이렇게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범부가 함께 대비되어 나타나는 4개의 경을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경은 뭐냐 하면 기타 용례 가운데 잘 배운 성스러운,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짝을 이루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배우지 못한 범부 이야기만 나와. 그런데 박고은님 우리 사실 이거 공부했잖아요. 1번경. 표현이 이렇게 안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이 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배우지 못한 범부는 이렇다. 그런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를 직접 그 말을 안 쓰고 유학의 경우는 이렇다. 무학인 아라한의 경우 이렇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를 넘어선 부처님은 이렇다. 이렇게 그 잘 배운 영역에 있는 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뭐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사실은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를 같이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이제 용례적으로 볼 때 직접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범부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맞지만이까야 1번 근본 법문 경입니다. 비구들이요, 여기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땅을 땅으로부터 땅이라는 속성, 땅이라는 한계 위에서 1. 상한다. 땅을 땅으로부터 상하면서 땅을 2. 생각한다. 생각한다에 딸려가지고 작은 1번 땅에서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아다. 2. 땅과 비교하여 땅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나다. 3. 땅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땅을 기뻐한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는 완전히 알지 못함이라고 말한다.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땅을 땅으로부터 상하고 해서 끝내 땅을 기뻐하는 데까지 간다. 요거 우리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사실은 아가 전제된 관찰하고 대비시켜 봤던 거죠. 자, 이어서 보면 비구들이요, 의가 달성되지 않았고 위없는 유가 안온을 바라며 머무는 유학인 비구도 땅을 땅으로부터 실답게 한다. 땅을 땅으로부터 실답게 알면서 땅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땅에서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땅과 비교하여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땅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땅을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에게 완전히 알려져야 함이라고 말한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그야말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땅을 땅으로부터 상하는 거요. 그죠? 말하자면 땅가 안에서 상락아라고 하는 무명루가 작용한 뭐 이런 범주가 배우지 못한 범부야.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오면 어때요? 아직까지 의가 달성되지 않았고 유가 안온을 바라며 머무는 유학 이래 되면 유학이면 어때요? 일단은 범부하고 유학은 완전히 구분되는 존재죠. 그래서 그 삼매 위에서 벗어남의 영역으로 접근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실다운 지혜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학인 비구도 땅을 땅으로부터 실답게 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실답게 알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까지 땅가 안에서 이 심오한 영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죠. 땅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땅에서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땅과 비교하여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땅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땅을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유학이 되었어. 실다운 지혜까지 왔어. 그런데도 아직 내면에 해소되지 않은 게 있어서 그 해소되지 않은 내면의 영역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파릴레이아 경에서 응용해서 해석한 내용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비구들이요,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바를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최고의 선을 성취했고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으며 바른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인 비구도 땅을 땅으로부터 실답게 한다. 실답게 하는 거는 유학하고 동일해요. 아라한도. 그런데 땅을 땅으로부터 실답게 알면서 땅을 생각하지 않는다. 땅에서 생각하지 않고 땅과 비교하여 생각하지 않고 땅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땅을 기뻐하지 않는다. 유학의 경우에 의무가 부여되는데 아라한은 어때요? 그냥 묘사를 하고 있죠. 아라한은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얘기죠. 왜 그러느냐? 그는 완전히 알았음.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알아야 하는 남아있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이런 차이죠. 비구들이요, 열의 아라한 정등각도 땅을 땅으로부터 실답게 안다. 땅을 땅으로부터 실답게 알면서 땅을 생각하지 않는다. 땅에서 생각하지 않고 땅과 비교하여 생각하지 않고 땅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땅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열에는 끝을 완전히 알았음이라고 나는 말한다 라고 해서 일단 현상적으로는 부처님도 아라한이니까 아라한들처럼 그냥 그러지 않아 해야 될 게 있어 라고 의무형으로 말하지 않고 서술하고 있죠. 그런데 제자인 아라한들은 그는 완전히 알았음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은 열에는 끝을 완전히 알았음 차이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경은 또 조금 더 상세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지 못한 범부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기타 용례 근본 법문의 경까지를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와 배우지 못한 범부의 용례 가운데 단지 고용례가 아니라 이렇게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좀 길게 서술되는 용례죠. 이렇게 긴 서술을 통해 가지고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교학과 수행이라는 이 양면의 공부를 잘 해가지고 성과를 내면 보통의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 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용례를 다 본 거예요. 다 봤더니 14개, 물론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어서 경숫자는 더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분류해서 소개한 바로는 14가지 경우가 배우지 못한 본부는 아를 전제한 무아를 모르니까 당연히 무언가 아뜨만이라는 참된 거라는 요것이 전제된 관찰을 하는 거죠. 그 측면에서 설해졌다면 이제 오늘 본 5개 경은 동일하게 배우지 못한 본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를 말하면서 아가 전제된 관찰 여기에 묶이지 않고 기타의 주제들을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 용례 경전 모두를 보았습니다. 이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꼬박 5달을 물론 중간에 좀
뭐 다른 공부들 때문에 좀 쉬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5달을 써서라도 우리가 공부를 할 만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불교가 뭔가요? 부처님 깨달은 무아잖아요. 무아라고 세상을 우리 삶을 관찰할 수 있을 때 뭐 오늘도 본 거지만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이 늘어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지 못해가지고 부처님 불교 신자라 해도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지 못해가지고 늘 관찰의 뿌리에 악드만을 존재하고 이렇게 참된 거요 라는 것이 전제된 상태로 삶을 살아가면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갈수록 괴로움은 늘어나고 행복은 줄어든다. 그러므로 그러지 않아야 한다. 오늘 아주 딱 맞는 경도 나왔죠? 실천해야 할 것을 실천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라야 돼. 그게 뭐요? 부처님 가르침이요. 이러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 거꾸로 사는 사람들 행복은 줄어들고 괴로움은 늘어나는 거예요. 어찌 될래? 라는 이런 아주 우리 불교 신자로서의 삶에 이게 참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근본 자리를 설명하는 용례이기 때문에 뭐 5달을 걸려서라도 우리가 이 용례를 마스터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머리에 박힐 정도? 네, 맞습니다. 머리에 박힐 만큼 해야죠. 자, 오늘 그럼 수업 이렇게 우리도 시간 딱 맞췄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 다시 이건 다음 주에 요 시간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깨달음 과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아니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도 싶고 그런가 하면 한면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앞 시간에 하는 불교 입문 요거를 1시간 하고 또 1시간을 이제 지금 이 2번째 수업을 하는데 차라리 그냥 이 책을 90분 수업으로 이 책을 그냥 확 밀고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러니까 2가지 수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목요일도 요 책 한 가지를 90분. 그게 고개가 끄덕여지나요? 네. 근데 제 생각에도 내가 너무 무리하게 이 2가지 수업을 해서 뭐 법원님들 공부에 집중도 어렵고 저도 힘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럼 그냥 다음 주에 우리 이 책을 좀 차라리 빨리 마치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책은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게 뭐냐 하면 우리 정보부님만 빼고 말하자면 지금 계신 3분 모두가 우리 이 책을 같이 공부했잖아요. 이 책의 내용이 이 책의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뭐 조금씩 이제 보완됐지만 그렇게 보자면 이 책을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했는데 이 책에서는 중복되는 이게 이제 12연기 특강이었잖아. 1년 3개월 한 거. 그러니까 이 책은 좀 그냥 빨리 읽어가면서 제가 보완한 내용만 이래 해서 빨리 이 책을 마무리를 짓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학부모님 그래도 되겠죠? 그럼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3시 반부터 90분 수업으로 이 책 좀 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